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분쟁의 예수님, 분쟁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봐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둘이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읽어도 이해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살벌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 실상, 증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240년 동안 그 시신의 썩는내와 쾌쾌한 그 지하 세계에서 살았던 성도들, 카타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체 왜 그런 비참한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나에게 다가와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응답한 그들에게 삶 속에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증거.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믿음의 영적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알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조금 길지요?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오늘 봤던 화면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저게 유리 조각도 아니고요. 저게 뭔가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최고급 중에서도 최고급이라고 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면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남성분들은 그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에서 혹은 뭐 조금 돈이 여유가 되는 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바탕화면은요, 저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름이 있을 정도예요. 더 비어스 클리넌 블루. 아유, 참 더가 아니네요. 드네요. 드 비어스 클리넌
이게 이 보석의 이름이에요. 현재까지 알려진 보석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보석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보석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평생 목회를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이 다이아몬드가 큽니까? 작습니까? 저는 사실은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게 15.10캐럿이래요.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한번 걸쳐 보신 분들은 15캐럿 그러면 하실 거고요. 한번 걸쳐 본 일이 없는 분들은 15캐럿이면은 뭐 금 15돈도 아니고 뭐지?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격을 보시면은 저게 얼마나 큰지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격이 대략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반전 집사님 10억. 예,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경매에 나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자, 10억 나왔습니다. 그 다음 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억. 이야, 5억이나 뛰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20억. 예, 우리 강무사님 20억. 예? 100억. 이야.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요 732억입니다. 732억. 지난 4월 28일에 홍콩에서 경매에 나와가지고요 732억에 경매 낙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경매라면은 이게 그냥 얼마 주세요? 이게 사고 파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는 얼마 주겠습니다. 나는 거기다 얹고 더 얼마 주겠습니다. 경쟁하는 겁니까? 경매는 경쟁이잖아요. 네 명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732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없을 뿐이지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다이아몬드 기사를 보고 읽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만약 저 다이아몬드가 세상 어느 바닷가에나 가서 주울 수 있는 돌이라면, 실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돌이에요? 쇠예요? 돌입니다 여러분. 그죠? 돌인데 왜 저렇게 비싸죠? 세상 어느 바닷가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돌이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누가 정했죠? 다이아몬드 가치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정한 겁니다. 맞죠? 저런 종류의 돌이 워낙 희귀해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저 다이아몬드라는 것은요, 우리 조금 전에 사모님 이야기했죠. 빛난다고, 워낙 예쁘게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쁘게 빛나는 걸로 치자면은 바닷가에 물이 찰싹 그렇게 맑은 바닷가에 물이 찰랑거리는 그곳에 있는 작은 조약돌들 얼마나 예쁘게 빛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본 적은 있지만은 그 빛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바닷가에 그 찰랑거리는 맑은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드러났다가 잠겼다가 하는 그 예쁜 조약돌이 훨씬 이쁘게 빛나는 것 같던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것은 구하기도 워낙 어렵지만은 이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처럼 특유의 예쁜 그 반짝거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비싸다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돌을 귀하다고 쳐주자고 그렇게 서로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저 경포 해변에 나가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주울 수 있고 다 깔려 있다면 732억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732억짜리 저 블루 다이아몬드가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져와서 찰랑찰랑 그러면서, 자,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런 짓 이제 그만한다면
영원히 이거 버린다면 당신 정신 차리는 거야. 그거 한다면 내가 이거 줄게. 여기 뭐가 들은지 알아? 블루 다이아몬드가 732억짜리 블루 다이아몬드가 자그마치 10개가 있어. 세계에 딱 10개 있는 거야. 이거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에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거는 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는지는 여러분이 곧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원수마귀야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정한 가치일 뿐입니다. 인간 세상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예쁘게 빛나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만큼 예쁘게 빛나고 반짝거리는 건 얼마든지 사실은 있습니다. 문제는 다이아몬드를 10개를 담아서 유혹하는 그것이요, 다이아몬드가 아닐 뿐이지 우리에게 그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그만큼의 압력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는 것들은 얼마든지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100가지의 어려운 문제들로 나를 위협하며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것만 그만둔다면 이 모든 고통은 곧바로 끝나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가 하나님 시켜서 한다고 하는 그 목회 이제 그만둬.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가고 싶은 네 고향 부산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니? 저는 실제 그 말을 얼마 전까지 들었습니다. 대체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10명, 100명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너의 그 고집이, 네 그 고집이 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보통은 누가 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요, 친구와 가족이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가 저렇게 마음고생하는 거는 너 때문이라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가족 중에 아무도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은데 왜 너만 그러냐고. 너의 그 고집이, 너의 그 이기심이 어머니를 혹은 아버지를 이렇게 마음고생시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이기적이구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는요,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인정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량이 있다고, 포용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유, 나 예수님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배, 믿음으로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본 마음은요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인정은 고사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멀쩡하던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적대시합니다. 여러분, 적대시가 무슨 뜻입니까? 적으로 여긴단 말이잖아요. 적으로 여기.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왜일까요? 종교 전쟁은 가장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이렇게 전쟁 역사에 전쟁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쟁 역사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잔혹한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영적인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
다 알아들은 것 같고 배울 만큼 배우고 아주 논리적이고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 풀포기를 여러분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소년기 때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아주 무성한 풀포기를 딱 잡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뽑으려고 안 되네. 우리 종성형제 같으면 됐을려나? 딱 잡고 이 자세가 안 좋은가? 이쪽으로 돌아가지고서 안 돼요. 흔들어도 안 돼요. 한 번 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허리에서 뚜둑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만뒀습니다.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 풀포기는요, 좀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를 두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돌덩어리는 사랑할지언정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십자가의 예수님은 알기는 하지만 인정하지도 믿지도 섬기지도 따르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습니다. 배척해버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위인으로 인정을 할지언정 그분을 섬기거나 그분을 따르지는 않는 것,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가 되었건, 여러분,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여기서 얼마나 먼 나라입니까? 지구 반대편 나라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굴 한 번 뵌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난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민이 나의 밤잠을 깨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는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전히 나의 몸은 병든 채이거나 혹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문제들은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보다는 더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 함부로 여기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처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짝꿍 남광우라는 애였어요. 통통하니, 저는 빼짝 말랐었는데 통통하니 아주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전도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주일 아침이면은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옛날에 그 빨간 그 표지되어 있는 그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찬송가 이렇게 들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짝 말랐었다고. 성경 찬송 들고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데 땀을 뻘뻘 흘려서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를 한 40분을 타고 가야 돼요.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친구 집에 가면, 주일날 아침에 친구 집에 가면 항상 어머니나 아니면 누나가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친구 집에 머무는 그 30분, 40분 어간되는 그 시간이 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없던, 우리 어머니도 마음 아파하실라 저희 집에는 없는 웃음소리와 집안의 따뜻한 그 온기가 너무 좋았어요.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친구처럼 장난스럽고, 어느 날 두 분이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조금 일찍 갔는데 두 분이 그렇게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그게 멋있어 보이는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해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없는 그런 그 가득한 미소와 따뜻한 그 분위기가
너무 부럽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밥상 앞에 같이 앉아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그 식기도가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그래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다닌 교회가 고신척 교회였거든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다리를 이렇게 비비 꼬고 몸을 비비 꼬고 눈을 몇 번 이렇게 막 쥐어 짜기를 몇 번 해야 겨우, 여러분, 중학생들 예배를 설교를 40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고신척 교회는 그랬어요. 그렇게 어쨌든 예배는 끝나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 생짜배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쯤 지났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입에서 주여 하는 그 외마디가 나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제가 지금 그때 얼마나 제 자신에게 놀랐는지 지금도 그 위치, 그때 그 상황이 딱 기억이 나요. 제 자신에게 제가 놀라서 제 입에서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 앞에 쫓겨가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이거 진짜인데.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쫓겨가고 예배의 권능 앞에 쫓겨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장 강력하게 제가 하나님께 부딪혀버린 것은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여주신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요, 성경을 읽으면서였어요. 어쩌다가 읽게 된 그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성경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변해가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멀어지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들이었냐면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저희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래봬도요, 장남의 장손이에요. 장남의 장손이 예수님을 믿으니 그렇지 않아도 안 이쁜데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맏며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별로 저희 집안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어머니와 제가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요, 거리는 급격하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고향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로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생각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결정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길을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까닭 모를 든든함이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20살이 넘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전에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했다. 저는 청소년기 때 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실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제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했던 그 길이 저기서 끊어져 있는 걸 문득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려와 우리를 짓누르고 왕노릇하던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고향의 어른들과 본가의 식구들은 훨씬 더 멀어져 버렸지만요, 저와 우리 학원사님이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저의 그리스도시고 오늘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대에 걸쳐 내려오던 악하고 엄난한 길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실패와 죄악으로 인도하며 우리 가족의 삶을 대대손손 짓밟았던 그 악한 영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사건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이다. 할렐루야. 진짜의 방점을 딱 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이다. 한 번만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후추 전쟁. 후추 전쟁.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그 후추가 맞아요. 후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제가 역사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 후추 전쟁을 안 게 얼마 되지 않아요. 흔하디 흔한 그 후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한두 나라가 붙은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이 흘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후추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그 알갱이지만 향신료지 않습니까? 이 후추를 얻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컸다고 해요. 불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드린 그 말씀 중에서 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너무 흔한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귀한 아주 부잣집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달걀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후추는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후추는 로마 시대, 이거는 이제 좀 멉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후추는 귀족과 부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향신료였어요. 이 향신료를 가지고서 음식에 아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후추는요, 부의 상징이었대요. 이게 얼마나 비쌌냐면요, 후추와 황금의 가격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였다고요. 16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 온 세계의 해상무역을 다 독점했던 이 나라들이요, 후추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유럽 사람들은 자진해서 이제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급되는 돈이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지급되는 돈이 뭐였냐면요, 후추였다는 거예요. 후추 1kg. 여러분 후추 1kg, 아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가격 못 맞추셨죠? 네. 이번에 맞춰보세요. 후추 1kg이 황금하고 맞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1kg이면 가격이 대충 오늘날 우리 한국 돈으로 해서 얼마쯤 될까요? 빨리 설교해라. 알겠습니다. 7천만 원. 대략 환산으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후추 1kg. 대가가 돈이 아니라 후추 1kg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후추가 어떻게 됐습니까? 웬만한 식당에 들어가면 탁자에 다 놓여 있는 게 후추 아닙니까?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넣으면 매워서 음식 맛을 오히려 더 버리니까 많이 못 넣을 뿐이지, 어느 곳이나 가면 후추는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손쉽게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뭐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변해버린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도요, 세상에 한정된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에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자리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하늘의 날씨는 알지언정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책망이 나에게 해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온 나의 발자국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자처럼 돌아가는 사람의 생각은 바뀌고 또 바뀔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영원한 승리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